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 그 한 생애가 참 행복하고 또 성공하는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육으로는 아니 계셔도 성령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과 같습니다. 선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스승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따라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은 절대로 제자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밤새 도둑질을 해도 아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이놈 도둑질하면 못 써. 자신은 도둑질하면서 자녀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아무리 자기가 나빠도 남에게 가르치고 사랑하는 자를 인도할 때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하는 의미죠. 하물며 자신이 선한 분이신데 다른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겠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로 나쁜 길이 아니다. 손해보는 길이 아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표현했는데 사실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하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만 놓고 보면은 세상에 십자가라는 게 뭐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최고의 어떤 잔인한 사형 틀이거든요. 의사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심장마비로 바로 죽어버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런데 암으로 고생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죽는 거 좀 불행한 것이라. 그래서 심장마비로 빨리 죽으면 복이다. 그런데 서형을 할 때에 이 십자가 처형은 그 사람이 죽는데 약 일주일간까지도 간대요. 그러면 일주일간을 가만히 안방에 누워 있어도 그 답답한 건데, 이 나무 틀에 양쪽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쭉 쳐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숨이 거둬지기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은 약 일주일간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예.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즉 십자가를 지라. 아니,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찌 그 험한 길을 오라, 따라오라 하시느냐. 그런데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면 참 힘들게 운동하지요. 그러나 그 운동 끝에는 뭐가 있어요?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돈을 들여서 그 운동을 하고 그 힘든 일을 하고 또 부모가 그냥 사랑하는 자녀를 힘들게 그 일을 시키고, 왜 그러느냐, 끝에 가면은
금메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 표현인데,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그 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에 그렇게 십자가 그런 고난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하는 말씀의 기본적인 그 깔려있는 깊은 뜻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희생, 헌신, 봉사, 양보, 용서, 사랑,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개요? 9가지죠. 예, 요즘 하나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을철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을 지키려면은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보면은 때때로 참 억울한 일도 있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너무 손해를 많이 봐야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십자가의 길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땀을 흘리고 힘들게 운동을 해도 메달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따라서 살고 보니까 막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면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기쁨이 내 속에서 저절로 내가 의식적으로 기뻐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속에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한 기쁨이 나와야 그게 성령이죠. 사랑과 희락과 그랬잖아요. 희락. 사랑은 이해를 다 잘 하시니까 이제 희락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공격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 속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기쁨은 여러 가지로 올 수도 있어요. 그 복권을 사놨는데 이게 당첨이 돼서 대박이 났다. 그게 기쁘죠. 복권 사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평생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도둑놈이 놈자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도둑님이라고 할까요? 도둑놈이 밤새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도 도둑질을 못했으면 기쁠 리는 없지만 아주 값진 것을 많이 도둑질했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성령의 열매일까요? 재미있는 표현을 해봅니다. 예. 그 기쁨은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봤어도 희생을 당했어도 업신여김을 당했어도 기쁠 수가 있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도박을 하는 사람은 먼 땅이 나오고 광땅이 나오고 먼 땅이 나와서 싹쓸이를 해서 돈을 많이 딸 때 기쁠 거예요. 예. 그런 기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도 오는 그 기쁨. 그런데 그 속에는 성령의 열매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사랑과 또 그 모든 다른 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절제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너무나 지금 절제가 없다. 절제가 없으니까 인권을 부르짖고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고 무엇을 부르짖으면서 성령과 반대되는 불의한 쪽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특히 이성범죄, 차별금지법, 이거 깊이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전부 절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몇 가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이렇게 욕심이 있는데 다른 것은 욕심도 있지만은 자유를 말하면서 그 욕심을 채우는 자유로 그 자유를 활용한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자유도 필요하지만은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절제를 적절하게 잘 해나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자동차가 잘 달릴 때 꼭 뭐가 또 잘 들어야 돼요? 딱 밟으면은 쓸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좋은 자동차지, 달리기는 잘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큰일 나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내게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기본권이 어찌고 저찌고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이것이 나쁘다, 좋은 것이 아니다 하면은 그런 절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사회는 그냥 참 표현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덕스럽지 않은 단어는 제가 쓰기 싫어서, 쓰면 또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걸 쓰지 않고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잖아요. 예. 얼마나 음란한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음란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절제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절제할 줄 모르면 그 짐승이나 똑같은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절제를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화가 치밀었을 때 그냥 화난 대로 하면은 사람 몇 죽이고도 화가 안 풀릴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절제하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감옥에 철창신세 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절제는 꼭 감옥에 가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런 원리에서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감옥에 가면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받을 어떤 처벌이 무서워서 절제를 하는 것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면은 괜찮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둑질 한 사람이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을 전제하에서 도둑질을 하거든요.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강도도 잘 자기가 근거, 증빙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잡히지 않고 철창신세 지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처벌 여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으로 인해서 절제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길이고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도둑질을 않고 처벌이 무서워서 폭력을 행하지 아니한, 그것은 짐승도 해요. 짐승도 그렇게 훈련을 해서 우리가 강아지 그렇게 많이 하죠. 뭐 할 때는 막 두들기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걸 잘 안 하잖아요. 무서워서 때리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관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그렇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한 기준에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이 돼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까지, 이렇게 하면 천당까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도 굶어도 마셔도 목말라도 입어도 헐벗어도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를 위해서거든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그 문구를 잘못 이해한다면 아이고 앓느니 뭐예요? 앓느니 죽는다,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내게 어떤 큰 혜택이 오고 큰 복이 오고 큰 명예가 오고 권력이 오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영광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면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 안 간다고 하고 천당 간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왜 천당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 지옥 뜨겁고 불구덩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 아무리 가서 뜨겁더라도 하나님 계신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지금 이것은 조금 억지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그렇게 되어야 그게 바른 신앙관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 리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러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볼 때 왜 출세하려고 그래요?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평안을 위해서 출세하려고 해요. 왜 부자 되려고 해요? 자기 편하고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하려고 부자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기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은 더 쉬운 말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자. 나를 중심으로 나의 어떤 평안과 안일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권력을 잡더라도 그 권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력을 잡지 말라는 게 아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될 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올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게 뭔가를 더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뭔가를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시행착오와 어떠한 그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실패 속에도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지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많은 것을 도둑질했다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도 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다. 나를 다른 표현으로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한 과정이다.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내가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깨달음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음이 될 때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거기에 희락이 거기 나와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요한 단어를 앞에와 뒤에 이렇게 넣기 마련입니다. 예. 그럼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는데 이 절제를 별로 강조를 않고 별로 생각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고 큰일 납니다. 그것은. 네. 그건 1m라도 끌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때 브레이크 안 들어보세요. 그냥 마구 다 밀어버리는 거지요. 큰일 나지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나 마찬가지요. 특히 젊은이들이 절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모든 걸 하고 자기 기분대로 뭐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길거리에서도 조금 기분 나쁘면 운전하다가 누가 뭐 이렇게 뭐 추월하고 오면 그냥 운전하다가도 차 탁 가서 앞에 세워놓고 내리게 하고 막 패고 어찌고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는 못했어도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울적 나올 때가 있죠. 네. 근데 이건 뭘까 같으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규제를 절제를 잘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속에는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나서 그냥 법만 없으면 막 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속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지난주에 내가 누구 뭐 때린 일도 없고 누집 가서 도둑질한 일도 없고 뭐 내가 뭐 나쁜 용어를 써서 뭐 어쩐 일도 없고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잠재성, 이게 내 죄악의 속성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인가요? 글을 쓴 거 주간 묵상에 자다 말고 깼는데 꿈을 꾸다 깼어요. 근데 꿈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뭐냐. 그냥 꿈속에서 얼마나 내가 그냥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려서 남을 막 야단치고 그냥 내 속에 막 이런 것이 일어났어요. 예. 꿈에. 예. 꿈이라는 것은 평소 잠재력이 발산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내가 속에 지금 뭐 안 그런 척 하면서 내게 숨겨놓은 그 거짓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내 속에 그러한 혈기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잠재되어 있으면은 꿈에 그렇게 내가 혈기를 부리고 야단을 치고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목사인데 내 속에는 이렇게 아직도 이런 죄악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며 묵상하면서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목회 초기 교회 개척하면서 목요일이면은 산에 가서 철야기도, 금요일이면 교회에서 철야기도, 토요일이면 예배 준비위해서 철야기도, 뭐 날마다 새벽기도,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그것도 부족하게 느껴지면은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도 해보고 보름 금식도 해보고, 그래도 안 고쳐진 한 달까지 금식도 해보고, 그래도 안 고쳐져요. 뭐가 안 고쳐져요? 사람이 안 고쳐져요. 제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 잘되게 하고 무엇이 어떻게 잘되게 하고 무엇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내 속에 이런 성격, 이런 개성,
내게 이런 근성, 이 교만의 근성, 허영심,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꿈에 또 나타나잖아요. 참 이게 언제 고쳐지냐 하면은 이제 죽으면 고쳐질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받는 것은 인간이기에 늘 부족한 것 뿐이지. 늘 부족하다. 그렇게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노력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고, 마구제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가끔 저기 차가 밀리고 있으면 브레이크 눌러야 되고, 신호등이 있으면 브레이크 잡아야 되고, 갑작스럽게 뭐가 나타나면 콱 밟아서라도 차를 세워야 하듯이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얽어낼 수 있는 그런 줄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서 삽시다. 성령을 따라서 삽시다. 때로는 절제할 일이 있으면 절제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봐야 돼요. 때로는 죽어져야 할 때가 있으면 죽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 죽어질 때, 그 손해볼 때,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맨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 손해보고 낮아지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올 때, 그게 성령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 삶이 우리 다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